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행한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갖고 있는 삶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뵙기 위해 소망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 작성 안내입니다.
2023년은 기도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오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기도카드를 작성하신 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을 표기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지가 파일로 필요하신 분은 백종수 목사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도 백종수 목사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묵상 간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2023년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번째로 2023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날씨가 많이 포근했습니다. 이번 포근했던 날씨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포근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성령님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또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든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오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았다가 오후에는 마귀 백성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주변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안 갈 것 같은, 쟤는 도저히 못 가겠다 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요, 한때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주기도문을 잘 외운다든지 사도신경을 잘 외운다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다든지 교리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척도로 삼고 확인했습니다.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것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믿음도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과 상관없이 봉사는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 혹은 증상이 무엇일까요? 딱 7개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성령님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 전도할 때 자신의 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7가지 것들이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이자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삶에서 드러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구원받는 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삶의 불법을 행하면서 주여라는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용서도 잘해, 저 사람은 사랑도 많이 해,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그 사회적인 윤리적인 상황과 또한 타 종교에서도 이것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증상 하나만 보고 그 안에 성령님이 완전히 거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여러 증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침, 열, 콧물, 가래,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여러 증상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기가 미약하게 걸리면 증상이 하나만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 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여러 심한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완전하게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완전하게 거하시는 사람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번에 그 삶에서 여러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증상들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고 확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기적을 언제나 과거에서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과 일을 하시고 계시대요. 그 일하시고 또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그걸 특권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요,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곤란을 겪을 때는요, 겉보다 속이 병들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한 주변에 보면요, 세상적인 스펙은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급기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아니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왜 끊었지? 안타까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겉사람만 뛰어난 거예요. 겉사람만 괜찮은 거예요. 속사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공허하고 속사람이
상처받고 속사람이 힘드니까 다른 데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사람이 뛰어나도요, 그것은 속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잠재력과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냐?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교회 교인들의 그 속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지체들의 그 속사람을 간절하게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달라고. 속사람이 강하게 해서 겉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잠재력이 잘 발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바닷속을 다니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에는 자망이라고요, 바닷속을 항해할 수 있는 깊이나 거리를 이제 얘기하는 그 자망이 있는데, 일반 잠수함의 자망 깊이는요 150m 이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핵 잠수함도요, 그 자망의 그 깊이가요 500에서 700m래요. 그게 한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해의 엄청난 수압 때문에 강한 철판도 쉽게 찌그러지기 때문이에요. 급기야 아무리 강한 철판을 만들어도 심해의 수압을 버텨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5,000m 이상을 자망하는 잠수함이 있대요. 그 잠수함이 뭐냐면 심해 잠수함입니다. 이 심해 잠수함은 특별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데요, 바로 잠수함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을 똑같이 만들어준대요. 그것이 바로 수압 상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해의 수압이 강하더라도 내부의 압력이 같다 보니까 잠수함의 철판이 찌그러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엄청난 심해와 같은 외부 압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인생의 외부 압력을 겪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 겪은 사자굴이나 스데반이 겪은 죽음의 위기 모두 엄청난 심해의 수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심해의 외부의 압력들, 엄청난 그런 압력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죠. 건강이 될 수 있죠. 또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내 삶을 찌그러뜨리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외부 압력이 내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스데반은요, 그곳에서 오히려 평온했어요. 그런 외부의 압력에서 오히려 평온하고 불안하지 않고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유히 헤엄치면서 살았어요. 종이처럼 구겨지고 찢어질 위기의 상황에서 평안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부 압력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외부 압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영적인 수압 상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절대로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도 쓰러지지 않으며 찌그러지지 않으며 구겨지지 않는 거예요. 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압력보다 강한 성령님의 충만으로만 무장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어디든지 담대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시도를 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잖아요. 우린 무너져요.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즉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의 내부 압력을 높여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배구로 치면요,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스매싱 날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계속 힘들고 찌그러뜨리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있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계속 그냥 배구공으로 스매싱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방어하는 그 블로킹보다 더 위로 높게 때리시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공격을. 일반적인 내 속사람은 마귀 공격을 못 막습니다. 우린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대신 공격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물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함, 두려움, 내 안에 여러 그 삶의 외부 압력 같은 그 문제들을 다 성령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사라지게 만드시고 또 없애게 만드시고 해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 그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을 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인내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들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뜻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꽃피울 때 성령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아무리 마귀가 강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무조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인생에 허기짐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느낍니다. 야식을 끊지를 못해요. 통계에 따르면 하루 적으면 70에서 많으면 200만 마리의 닭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허함은요, 야식으로 채우지 못해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쇼핑으로 또한 여행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워야 해요. 영은 영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를 묘사하는 말에는요, 충만이에요. 충만. 온통 충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그가 충만하니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가득 차 있으니 어떤 공격이 와도 공격한 사람만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주눅 들지 않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슬퍼하지 않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돌멩이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사람을 성령님으로 채울 때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고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의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내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 같은 문제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 내 안에 막 올 때 그가 성령님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랬기에 그 속사람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했어요. 외부의 압력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외부의 압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를 더 갈수록, 우리가 인생을 더 살아갈수록 여러분, 외부 압력은 언제나 존재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내면만 성령님으로 채우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세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성령님으로 행하게 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으로 3주간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여 올 한 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어떠한 외부 압력과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구겨지거나 찌그러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증상들을 우리 삶에서 내보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인생을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님으로 행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외부 압력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